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신독, 혼자 있는 시간의 힘입니다. 이 책은 하루 한 장 고전 수업, 다산의 마지막 시리즈로 많은 사랑을 받은 고전 연구가 조윤재 작가님의 책입니다. 신독은 홀로 있을 때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삼가다라는 뜻으로 개인 수양의 최고 단계라고 합니다. 바쁜 일상에 지쳐 나를 잃어가는 느낌이 들 때, 인생에서 중요한 단 하나에 집중할 시간이 필요할 때, 휴식이나 마음을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할 때, 이 책이 길잡이가 되어줄 거라고 하는데요. 저자는 논어, 도덕경, 맹자, 대학 등 20여 개의 동양 고전 속에서 명문장 70개를 엄선해 현대적 사례와 접목해 시끄러운 세상에서 고요하게 나를 지켜내는 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독,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마음을 지키려면 먼저 그 마음을 지켜봐야 한다. 신독이라 함은 자기 홀로 아는 일에서 신중을 다해 삼간다는 것이지, 단순히 혼자 있는 곳에서 삼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심경미럼. 우리는 대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잔다. 자연의 이치이자 생리적인 욕구이므로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리고 잠자기 전과 잠에서 깬 다음에는 누구에게나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진다. 사람은 낮의 성과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데 그 일의 성과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혼자만의 시간이다.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실력을 쌓고 능력을 키우는 힘을 얻는다.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낮의 성과가 달라지고 나아가 미래가 달라진다. 그래서 옛 선비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신독의 기회로 삼았다. 혼자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데 그치지 않고 충실한 낮을 보내기 위한 준비로 삼았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은 곧 수양과 치열한 증진의 기회였다. 말년에 이르러 다산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단 한 권의 책으로 심경을 꼽았다. 그리고 심경을 해설한 책, 심경미럼에서 신독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밝혔다. 원래 신독이라 함은 자기 홀로 아는 일에서 신중을 다해 삼간다는 것이지, 단순히 혼자 있는 곳에서 삼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람이 방에 홀로 앉아서 자신이 했던 일을 묵묵히 되짚어보면 양심이 드러난다. 이는 방 안 어두운 곳에 있으면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는 것이지, 어두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히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은 늘 사람과 함께하는 곳에서다. 다산은 홀로 있을 때 신중히 하라는 가르침을 단순히 공간의 개념, 시간의 개념에 한정하지 않았다. 혼자 있을 때 단정히 하는 것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자세이며, 오히려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해를 끼치고 악을 행했던 일은 없는지 혼자 있을 때 돌이켜보라는 것이다. 다산에게 신독이란 특별한 행동 거지가 아니라 그저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도리였다. 그리고 다산은 이렇게 글을 덧붙였다. 요즘 사람들이 신독 두 글자를 인식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 어두운 방에서 옷깃을 바르게 하고 단정히 앉아 있을 수 있다 해도 매번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곳에서는 비루한 거짓과 모함을 행한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모르고 하늘이 듣지 못한다고 말하니
어찌 신독이 그와 같겠는가? 다산에게 신독이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신중하게 살피는 마음 수양의 경지였다. 특히 그는 인간관계에서 타인을 속이고 피해를 주는 음험한 행동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는 가식을 경계했다. 흔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체면과 평판을 생각한다. 하지만 보는 눈이 없을 때에는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도 예사롭게 하는 행동일 것이다. 마음에 걸리는 일을 저질러버리고 아예 잘못이 없는 것처럼 자신마저 속이기도 한다. 하지만 숨은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없으며 미세한 것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은 없다는 중용의 말처럼 언젠가는 그 바탕이 드러나고 만다. 설사 세상 사람 모두가 모르더라도 나 자신은 알기에 다산은 그 차원을 넘어서라고 말한다. 남이 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를 다스릴 때가 바로 진정한 신독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그 탁월한 능력으로 정조의 총애를 받았지만 다른 신하들의 질시와 미움을 받았던 다산의 처지와 깊은 연관이 있다. 당파 싸움과 비열한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었던 당시 실권자들은 결국 귀양이라는 방법을 통해 다산을 밀어냈다. 그들은 내심 다산이 오랜 유배 생활에 지쳐 무너지기를 바랐지만 다산은 험난한 18년간의 귀양살이 내내 신독의 시간을 지켰다. 그리고 500여 권에 달하는 여유당 전설을 완성해냈다. 신독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일상에 마모되어 사소한 타협들에 끌려다닐 때 하루하루 조금씩 잃어가는 것이다. 너무 빠르게 걸으면 풍경을 놓치게 된다. 나에게는 3가지 보물이 있으니 이것을 잘 간직해 소중히 지키고 있다. 첫째는 자애로움이요. 둘째는 검약함이요. 세 번째는 남보다 앞서지 아니려는 마음이다. 도덕경. 노자는 도덕경 제67장에서 자신의 3가지 보물에 대해 말했다. 예문이 그 핵심인데 그 전문은 이렇다. 나에게는 3가지 보물이 있으니 이것을 잘 간직해 소중히 지키고 있다. 첫째는 자애로움이요. 둘째는 검약함이요. 세 번째는 남보다 앞서지 아니라는 마음이다. 사람을 사랑함으로 도리어 용기가 있을 수 있고 검약함으로 도리어 넉넉할 수 있으며 남보다 앞서지 않기에 도리어 큰 그릇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랑을 버리고 용감하고자 하고 검약을 버리고 넉넉하고자 하고 뒤로 물러남을 버리고 앞장서고자 한다. 그렇게 이르는 곳은 죽음뿐이다. 무릇 사랑으로 싸우면 이기고 사랑으로 지키면 견고하다. 하늘이 장차 구원하려 하면 사랑으로서 보호할 것이다. 노자가 마치 오늘날의 세태를 두고 말하는 것 같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지만 한번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은 더 높이 오르려 하고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다. 심지어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앞에 선 사람은 발을 걸어 넘어뜨린다. 부와 재물을 채우려고만 하지 나누려는 사람은 드물다. 이러한 때 노자는 사랑과 배려 그리고 겸손을 말했다.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용감할 수 있고 배려의 마음으로 가진 것을 아껴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 겸손한 마음으로 뒤로 물러남으로써 더 성숙한 자신을 만들 수 있다. 결국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고 힘이 부족하면 하늘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노자는 말한다. 남보다 더 앞서려는 마음은 조급함이다. 조급함을 만드는 심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남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다. 요즘 많이 쓰이는 용어인 포모 증후군이 그것이다. 나만 뒤처지느니 차라리 모두가 퇴보하는 방향이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것이다. 이때는 내가 가진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가는 곳에 휩쓸려 앞뒤 재지 않고 따라가다 보면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들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고요함이다. 잠잠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행동을 무겁게 할 때 이미 흘려보낸 길이 아니라 나아갈 길이 보인다. 그 다음 조급함을 만드는 것은 욕심이다.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고 더 빨리 도달하고 싶은 욕망은 마음을 죄어 재촉한다. 조급함에 휩쓸리면 여유가 없어지고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무리하게 된다. 하지만 신중하게 잘 준비하지 않고 시작하는 일은 반드시 문제를 만든다. 무언가를 빨리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은 시간을 가불해서 쓰는 것과 같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급함이다라는 말이 있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닌 앞에 시간을 당겼으면 정작 더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을 놓칠 수도 있다. 며칠씩 밤을 새우거나 필요한 휴식도 취하지 않고 혹시 일이 성사되지 않을까 근심하며 몸을 혹사하면 당연히 탈이 난다. 내 몸의 건강은 물론 하고자 하는 일에도 오히려 지장이 생긴다. 내 몸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소중한 것이 무너진다. 일도, 이루고자 하는 뜻도, 심지어 가족도 무너진다. 조금 앞서 나가려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 물론 내 꿈과 이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는 건전한 욕심이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욕심은 탐욕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마음의 다스림이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나는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새는 자신을 데려갈 수 있을 만큼만 높이 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추락할 때까지 높이 오르려고 할까? 나를 마주보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사랑하라.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나 자신을 아는 것은 명철함이다. 도덕경.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한다. 만약 내가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란 너무나 쉬운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처세술의 가장 높은 경지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처세뿐 아니라 전쟁에서도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아는 것은 승리의 지름길이다.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 백전불태가 중요한 전술의 하나로 실려 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안다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흔히 싸우는 족족 이기는 백전백승으로 알고 있지만 오히려 백전불태가 더 높은 경지다. 전쟁에 나서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장에서 나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100번을 싸워 모두 승리한다고 해도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면 그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속담이 잘 말해준다. 사람을 아는 것은 오직 지혜로운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그 힘이 되는 것이 바로 공부다. 특히 사람에 관한 학문인 인문고전은 사람을 아는 통찰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노자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공부를 통해 가능하지만 나 자신을 아는 것은 내가 지닌 한계를 벗어나야 하기에 어렵다. 욕심, 자존심, 자만심, 교만, 자기연민, 비교의식 등 스스로도 제어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가로막는다.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내 마음이다.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대하는 상대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마음을 통제하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공자는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이치를 말해준다. 순자, 공자가어 등에 실려 있다. 공자가 자루에게 물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떠하며 인한 자는 어떠하냐? 자루가 답했다. 지혜로운 자는 남들이 알아주고 인한 자는 사람에게 사랑받습니다. 같은 질문을 자공에게 하자 이렇게 답이 돌아왔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알고 인한 자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안회는 같은 질문에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알고 인한 자는 자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대화 후에 공자는 자로를 군자, 자공을 선비다운 군자인 사군자, 안회를 명철한 군자인 명군자라고 칭했다. 군자보다는 사군자가 차원이 높고 명군자는 가장 높은 차원이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배움의 목표이자 정점이다. 그래서 옛 선비들은 이 차원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고 수양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한다.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마음으로는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다. 흐르는 물에는 얼굴을 비춰볼 수 없듯이 마음 역시 마찬가지다. 일에 몰두하는 바쁜 일상에서는 더더욱 잠시 멈춤의 여유를 내기 어렵다. 혼자됨이 필요한 이유다. 매일 밤 잠잠히 나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진실한 내 모습과 마주할 수 있다. 나를 직시할 수 있다면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내가 나아갈 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부에 처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빈천에 처하면 잠잠히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키우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크게 그려볼 수 있다면 우리를 밤마다 뒤척이게 하는 일상의 작은 고민은 사라질 것이다. 삶을 똑바로 볼 수 있다면 나를 이해하게 된다. 나를 이해할 수 있다면 나를 사랑하게 된다. 시험받아 본 적 없는 삶은 무덤과 같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하나니. 맹자. 맹자가 활동하던 전국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 더 살아남기 힘든 시기였다. 춘추시대 당시 수백 개에 달하던 나라들은 총 7개의 큰 나라로 정리되었는데 단순히 나라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큰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을 침략하고 병합해 나간 결과였다. 오죽하면 그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했겠는가.
전쟁을 일상처럼 치렀던 시절이었다.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목숨을 잃었다. 군인은 전장에서 죽고 평범한 사람들은 전쟁 와중에 굶어서 혹은 전화에 휩쓸려 죽음을 맞았다. 바로 이런 시대의 맹자는 단순히 학자의 입장만 견지할 수는 없었다. 맹자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왕들을 차례로 만나 무력이 아닌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담대히 설득했다. 그때 맹자가 설파한 주장이 인자무적이다. 인자무적은 흔히 알고 있듯이 그 인자함으로 적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뜻이다. 사랑으로 다스릴 때 백성들은 목숨을 바쳐 충성할 것이고 그 화합의 힘으로 어떤 강대국과 싸워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다. 맹자는 또한 고난의 시기를 살아내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그 버거운 현실 속에 담긴 삶의 의미를 찾으며 때를 기다리라고 가르쳤다. 예문이 바로 그 참머리 글로 맹자 고자장구 하에 실린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는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뼈와 힘줄을 힘들게 하며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그가 행하고자 하는 바와 어긋나게 한다. 마음을 격동시켜 성정을 강하게 함으로써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고난은 천명, 즉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맹자는 왜 하늘이 굳이 크게 쓸 사람에게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알려준다. 사람은 항상 과오를 범하고 난 후에 고칠 수 있고 마음이 괴롭고 생각이 막힌 후에야 분발하고 얼굴빛과 목소리에 고뇌가 드러난 후에야 깨닫게 된다. 오늘날 고난은 감춰진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다. 맹자가 이 말의 원조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려움을 겪은 후에 더욱 분발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물론 고난에 치여 무너지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꼭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이라도 고난에 무너지면 이뤄낼 수 없다. 가난과 고난과 근심과 걱정은 그대를 옥처럼 완성한다. 근사록에 실린 구절이다. 갈고 닦고 쪼갠 끝에 아름다운 옥이 완성되는 것처럼 인간 역시 고난에 의해 다듬어지고 빛이 나는 법이다. 무엇보다도 고난을 이겨낸 경험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이 될 것이다. 만약 지금 고난에 처해 있다면 잠시 멈춘 다음 홀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라. 지금 이 고난이 말해주는 하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나와 하늘의 뜻만 생각할 때 내가 열어갈 길이 보인다. 이때 고난은 혼자 감내해야 할 하늘의 축복이 된다. 부서지지 않는 금강석은 깊숙한 땅 속에서 거센 압력과 고온을 견딘 끝에 완성된다. 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와닿는 구절은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마지막에 읽어드린 맹자의 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고난은 천명, 즉 하늘의 뜻이며 큰 사명을 위해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는 이야기는 전에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인데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읽으니까 새삼
더 제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면서 저의 사명은 무엇인가 다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며 회복할 수 있는 신독의 시간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인터넷 동영상 등을 보면서 말 그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신독, 혼자만의 시간의 힘이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통찰을 안겨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